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요 부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소중한 게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게 한 개 한 개 생기기 시작하면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지키고 싶어서 우린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여러분, 애써 모은 통장 있으시죠? 마이너스 통장만 가지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애써 모은 통장 있으실 거고요. 또 여러분, 어렵게 취업해서 얻은 일자리도 있으실 겁니다. 또한 오랫동안 함께하며 이어온 소중한 관계들도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또한 이제야 겨우 이뤄둔 안정감, 안정된 삶도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의 기반이 되어주는 그 신앙도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무척이나 소중한 것들이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하나 이뤄둔 아주 소중한 것들이죠. 맞으시죠?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발버둥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사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미 내게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린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이것만은 내가 지켜야 해. 이건 결코 무너질 수 없어. 내 삶에서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해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희한한 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이 꼭 찾아옵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꽁냥꽁냥 연애하던 커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죠. 그래, 그때 이별하는 게 좋았어. 그래, 그때 떠나보내는 것이 서로 행복하게 아름답게 서로를 기억하는 방법이었을 거야. 이렇게. 네, 공감이 안 되시나요? 네,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소중한 것을 내려놔야 하는 순간들이 꼭 찾아오더라고요. 오늘은요,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은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한 명 있었죠. 누구였죠? 이삭입니다. 이삭.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대요. 2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을 가리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너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아들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노년에 얻은 늦둥이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요, 평생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몸에서 아들을 줄 거야. 그 약속 잃어버리지 마. 꼭 기억하면서 살아. 아들이 지금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존재죠. 그리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나의 미래였습니다. 나의 미래였습니다. 이삭 is my life. 이삭은 내 삶이야. 이삭은 내 삶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삭은 내 평생에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아들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더 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이삭이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이 이제 내 삶을 종속하고 지배하고 진짜 소중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현실에 놓이고 말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소중한 존재였지만, 동시에 그 소중한 이삭은 아브라함의 존재에 눈을 가리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의 이 존재적 상태를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인생의 어떠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떠한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무엘상 16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실 거예요.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뭘 보고 판단하세요? 그럴싸해 보이고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잘생겼고 배경이 좋으면 어트랙션, 매력을 느낍니다. 끌립니다. 뭔가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이런 노래도 있는데 본능적으로 끌림을 우리는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대요. 나는 너희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고요, 너희는 겉모습을 따라서 판단하지만 난 뭘 본대요? 중심을 본대요. 우리의 속 마음을 보신대요. 사람에겐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감출 수 없는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대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을 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 아시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뒤집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내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 거야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걸어 들어가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22장의 시작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오랜만에 다가오셔서 한 말씀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가 사랑하는 네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 거기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의 아들을, 너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너가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요구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화나요?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요구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이 찾아오시겠어요? 화남? 분노? 당혹스러움? 난해함? 도망치고 싶은 마음? 회피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는 에라 모르겠다 드려야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요구는요 무척이나 무리하고 무척이나 당혹스러운 요구 아닌가요? 아마도 각자 느끼는 감정은 다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할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저 이해 못하겠거든요. 좀 설득해 보세요 저를.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시겠어요?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브라함의 삶에 대입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에게 이삭과 같이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인생에 이삭과 같이 소중한 게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가족, 그쵸? 가족 너무 소중하죠. 가족 너무 소중해요. 만약 시온이에게 시온아, 너의 아빠를 번제물로 드려라. 수락산에 올라가서 아빠를 태워버려라 라고 하신다면 시온아 어떻게 하겠니? 올라갈 수 없다고. 내가 아빠를 꼬셔서 수락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행동에 옮기기가 어려워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닐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심술궂고 난폭한 존재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도 아닐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인신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No!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가축을 통해서 제사 드리도록 했습니다. 본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은 우리가 희생해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가축의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가축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제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사이코패스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목적으로 이런 요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새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버린 그 이삭이 지금 어떠한 너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주신 건데,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 그저 아브라함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삭의 존재가 언약의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의미도 없어요. 이삭은 그저 아브라함의 지극히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직장을 준비하실 때, 취업을 준비하고 사업을 하시든 목회를 하든 뭘 하든, 여자친구를 만나든 남자친구를 만나든 결혼 준비를 하든 시험 준비를 하든 무엇을 준비하든 처음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자리를 갖게 된다면, 주님, 제가 이 남자를 만나게 된다면,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내가 이 집을 사게 된다면, 내가 교회 개척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겠습니다. 연애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연애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연애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변질이 일어납니다. 이런 마음의 결심의 유통기한이 있나 봐요. 처음에는 이런 굳은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진심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이라서 이런 기도를 했던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순수한 결심이 있잖아요.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유통기한이 있는 기도처럼 어느 순간 변질되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사업, 연애, 결혼, 육아, 모든 게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나의 그냥 개인적인 소중한 것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내 상태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허점을 더 잘 찾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허점을 더 잘 찾지 못해요. 우리는 나를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타인이 날 보잖아요. 우리 허점을 너무 잘 찾습니다. 이런 빈틈이 있구나,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이런 우상이 있구나, 이런 관계의 연약함이 있구나, 이런 결핍이 있구나, 더 잘 알아요. 내가 내 상태를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에게 찾아가 내 몸의 상태를 묻고 심리상담사에게 찾아가 내 마음을 묻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내 삶을 묻고 신앙을 묻습니다. 모르니까. 요즘 무슨 이게 무당 나오고 막 그럼 점치고 이런 거가 막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무당 찾아가서 내 미래를 묻고 현재를 묻고 과거의 일들 다 때려 맞추면서 이 무당이라면은 내 인생을 지도해 줄 수 있겠구나, 막 이런 프로그램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도 평소에 무속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는 젊은이들도 갑자기 무속신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내 불안한 미래, 불안정한 내 현재 지금의 삶을 볼 때 그런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무당들을 찾아가서 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내가 내 상태를 알기 어려우니까. 여태까지 내가 20년 살고 30년 살고 40년 살았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설계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럴 용기도 나지 않고 내 인생이 막막하고 불안하니까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찾고 싶은 겁니다. 어떤 무속 신앙을 찾고 싶은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내 인생의 1순위가 되어버린 이삭이 내 인생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 삶의 가장 1순위가 되어버린 그 이삭이 내 인생의 실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보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이삭이 내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보지 못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이삭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걸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이는 이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실존이 지금 어떠한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중대한 존재가 되었는가?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실존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린 분명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은요, 이삭을 원하신 게 아니죠. 뭘 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존재를 회복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존재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이삭을 내려놓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면 여러분을 어려움에 빠뜨리거나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우상이 되어버린 그 대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순간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창세기 22장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일찍 일어났대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굉장히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이삭과 종들에게도 준비를 시켰다고 합니다. 번제했을 장작들도 다 쪼개놔가지고 바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세팅을 다 해놨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죠?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 길을 가다가 갑자기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기다려라. 내가 아들 이삭과 제사 드리고 올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아빠, 제사 드리려면 종들 필요하잖아요. 힘도 좀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가축도 잡으려면 힘을 써야 되는데 일손이 필요한데 왜 종들을 놓고 가세요? 같이 가야죠. 이삭아, 우리 둘이 다녀오자.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 번제단 앞에서 주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까? 말릴 수 있잖아요. 아마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단 둘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가는 거예요. 3일 길을 갔대요. 3일 동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3일 동안 어떤 마음이 드셨겠어요? 아들이랑 단둘이 이제 산에 오르는데 이제 3일 후면 떠나보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들과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떠날 때 떠나보내더라도 3일 동안 아들과 좋은 시간, 또는 아들이 내 마음속에 사무쳐서 그 길을 걷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아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냥 이대로 돌아갈까? 그냥 도망쳐서 그냥 내 아들 이삭과 도망쳐서 저기 모리아산이 아니라 저기 다른 산에 가서 살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 숨어서 살까? 막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시온이가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물었더니 가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삼남매들은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야, 너희에게 가장 행복한 게 뭐야? 그러면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랑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얘기하고, 가족들과 함께 치킨을 먹는 거라고 얘기하고, 치킨을 먹는 게 행복한 건지, 가족과 함께 하는 게 행복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빠 없이 살 수 없다, 엄마 없이 살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족이 최고라고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대만족해하면서 부족한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우리 온유에게도 사춘기가 제대로 오겠죠. 그리고 우리 온유가 사춘기를 한참 보내고 있을 때 우리 시온이도 사춘기가 오겠죠. 다 와 시온아, 지금 부정해도 그게 거부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더라고. 시온아, 사춘기가 너도 모르는 사이에 오게 되어 있어. 그렇죠? 조금만 지나면 사춘기가 올 거고요. 그 사춘기의 그 홍역을 치르고 나면 또 내가 성인이 되었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우리 삼남매가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또 이렇게 지금은 아빠가 최고고 엄마가 최고고 이렇게 살지만 어느 순간 여자친구가 생기고 내 여자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름이도 어느 순간 남자친구가 생기겠죠. 네. 결국 부모도 자녀를 떠나보내야 될 순간이 찾아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죠? 어느 순간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될 때가 와요. 그런 시간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그때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요즘 이렇게 릴스를 보다 보면은 이런 릴스가 저한테는 떠요. 그 시집 보내는 아빠, 딸이 시집 보내는 아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딸이 이제 아이 낳고 이제 친정집에 와 있는데 아빠가 막 요리해주고 청소해주고 막 과일 먹여주고 이런 릴스들 막 전 뜨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장에서 아빠가 이제 딸이 이제 결혼식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행진하는데 아빠 막 엉엉 우는 거 이런 거 저 나오거든요. 여러분 안 나오시죠? 전 나오고 있어요. 그걸 보는데 막 마음이 찡하고
우리 아름이가 시집 가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아름이가 시집 가면 내 마음은 어떨까? 아름아 시집 안 가면 안 되니? 뭐 이런 생각 막 드는 거예요. 네, 마음이 막 허전하기도 하고 뭐 뭔가 마음이 텅 빈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남자에게 내 딸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심정. 네, 첫사랑은 아내고 마지막 사랑은 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나중에 딸 낳아 보시면 네, 공감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아직 지금 5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직 20년 30년 후에 아직 시집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막 떠나 보낼 생각을 하면 마음에 막 울컥함이 생기더라고요. 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저는 알 것 같아요. 네. 그냥 아브라함 이삭을 장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제 번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사무치고 울컥이 아니라 눈물이 흐르고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요, 그 길을 가던 중에 이삭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삭이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이삭아 왜? 아빠 왜 불렀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왜 번제를 드린 어린 양이 없어요? 묻는 겁니다. 이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아들 이삭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드릴 번제물이 없는 걸 안 거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아빠한테 물었던 겁니다. 아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물이 없을까요? 번제할 어린 양이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마음을 다잡고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해 주실 거야. 그래 그 길을 계속 가자 하면서 가는 겁니다. 저는요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특별히 아들 이삭과의 관계에서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 주마등처럼 필름처럼 스르르르르 지나갔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그간 내 삶을 지탱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내 삶을 지탱하고 내 삶을 행복하게 했던 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이었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탱해야 하는 인생을 이삭이 지탱하고 있었구나. 이 내 인생의 실존을 보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의 자녀 이삭을 그냥 내 소유물로 생각해 버렸어. 하나님 저 인정합니다.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습니다. 어느새 이삭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선택이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가 저에겐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 삶의 모든 걸 되돌려 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 제가 거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정리하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은 없지만 제가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렇게 사무쳐서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도착했고 번제단을 쌓았습니다. 준비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두고 이제는 번제물만 올려놓으면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이삭은 알았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번제단에 제물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들 이삭도 순순히 아버지의 결박에
놓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 이삭을 내려놨습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알았을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별하는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칼을 꺼냈습니다. 가축을 잡듯 아들을 잡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향해 내가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그 존재를 향해 칼을 빼들고 이제 하나님의 요구대로 이삭을 내어놓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깨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산산조각 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완전하게 놓아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급히 아브라함을 멈추셨죠. 12절 말씀 보시면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미 깨뜨렸다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고개를 들어봤더니 저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풀이 숲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죠.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순양을 준비하셨구나. 내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순양을 준비하셨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었죠.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준비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날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빼앗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를 종속하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십니다. 근데 창세기 22장과 달리 이번에는 아들 예수를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이 없습니다. 예수를 대신할 어떠한 희생 제물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내어놓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멈추시고 이삭을 되돌려 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돌려받지 못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그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삭 같아서 우리가 죽어야만 했지만 그 우리의 존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는 걸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오시는 이 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지금 저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질 어린 양 희생제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소중한 것을 내놔야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삭 같은 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이유는요,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받아 누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내가 답이라고 생각했고 희망이라고 생각했고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걸 아마 여러분 움켜쥐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그것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면 좋은데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열등감을 주고 피해의식을 주고 패배감을 주고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셔야죠.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소망의 일들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죠. 그래서 주님은 유나 내려놔도 돼. 너가 너의 인생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너가 답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거든.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그 일을 너가 붙잡아 보렴. 너의 삶이 달라질 거야. 너의 삶에 소망이 생길 거야. 너의 삶의 길이 열릴 거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움켜진 것들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을 겁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이뤄놓으신 성취들, 소중한 관계들, 사랑하는 자녀, 아빠, 엄마, 겨우 이뤄둔 이 안정된 삶,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놓여질 미래,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너무 소중해요. 저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맞이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많은 성취를 이뤄도, 소중한 관계들이 있어도, 나에게 지금은 자녀가 있고 아빠 엄마가 있고 안정된 삶이 있고 보장된 미래가 있어도 우리 모두는요 한 가지 사실에 맞닥뜨립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됩니다. 돈도, 부동산도, 관계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무엇도 싸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언젠간 내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우린 떠나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팔로워 데리고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팔로워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평생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던 것들은 사실 잠시 나에게 맡겨졌던 것뿐입니다. 맞나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던 것이 아닙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허망하게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겠죠. 저에게도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질문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 진짜 소중한 게 뭘까요? 아까 오늘 소중한 게 뭐냐고 제가 질문 드리면서 시작했는데요,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삶에 소중한 것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결국
사라져 없어져 버릴 허망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은 다 동의하실 겁니다. 저는요, 허망하게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겠어요? 이게 여러분 모두의 고백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허망하게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성을 부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허망하게 끝맺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영원성을 부여했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존재에는 영원성이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성이 생기는 단 한 가지 길은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영원하지 못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이시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도 영원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영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요, 길을 준비하신 겁니다. 링크, 우리와 무한한 우리와 유한한 우리와 영원하신 하나님과 다리를 놓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겁니다. 은혜죠.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가 죽었다, 역사입니다. 예수가 죄인을 위해 죽었다,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삶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인 이들은요, 무척이나 다른 삶의 결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겠죠. 무엇이 내 삶을 영원하게 만드는가? 어떤 선택과 결정이 영원함을 향해 가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할 겁니다. 영원성을 가진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면 일비하며 살아갈 겁니다. 지금 실패하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내 삶을 한탄하며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영원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다를 겁니다. 지금은 넘어졌고 쓰러졌고 눈물 흘리고 있지만 결국 소망의 주님께서 날 일으키셔서 영원한 길로 날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인드를 갖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결국 허망하게 사라질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관계가 끝나고 계세요? 삶이 흔들리고 계세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흩어져가는 그런 현실 속에 놓여 계세요? No.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은혜의 영원성은요,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오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생, 영원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이 영원성을 누리는 사람들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